할렐루야. 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7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때는 죽음을 앞두었을 때 가장 진실해지죠. 예수님의 유언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천국에 관한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낙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또 사람이셨고, 또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극단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인류가 가진 영적 갈망을 표현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음 주 금요일에,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도 요한은 십자가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또 지켜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죽게 마련이죠. 죽으면 유언을 남기게 마련인데, 이 세상 누구도 다 이루었다 이런 유언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정치가나 어떤 장군이나 어떤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말은 첫 번째는 뭐냐면, 말 뜻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완수했을 때, 예를 들면 종이 주인한테 어떤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주인이 맡겨준 그 임무를 다 끝냈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볼 때, 제사장이 제물을 볼 때, 이 제물이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진 거라든가 눈이 멀었다거나 털이 빠졌다거나 어떤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제물이다. 그럴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 이루었다는 표현에는 흠이 없이 깨끗하다, 흠이 없이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뭐냐 하면 계산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이 끝났다, 돈을 다 냈다. 물건을 사고 난 뒤에 물건 값을 다 지불했을 때, 혹은 돈을 빌렸을 때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계산이 끝났다, 돈을 다 지불했다 할 때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을 다 완성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계산이 끝났다. 이미 계산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도대체 뭘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는 대목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죠. 그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지는가를 설명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예언 한 300여 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기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피난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기머리를 고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갈 것이다. 범죄자처럼 취급받게 될 것이다. 친구들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썰개즙과 식초, 신 포도주가 입에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즉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00여 군데 예언되진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순간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예언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구약 성경에 예언되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에 예루살렘 옆에 보면 골짜기가 하나 있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또 다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일종의 하나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세워진 도시고 예루살렘 그 있는 성전산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이라고 해서 올리브죠. 요즘에 올리브 많이 나오죠. 그 올리브가 많았던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셔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시죠.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그 올리브산에는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다 이런 말. 우리 일반 방앗간 이런 말이죠. 우리 참기름 짤 때 방앗간에서 짜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그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은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이런 올리브 오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짓눌러서 기름을 짜는 곳이 있는데 그 기름 짜는 곳,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해요. 겟세마네. 예.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지요. 마치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그것을 기름을 짜기 위해서 모든 열매를 확 짓눌러서 으깨어서 그렇게 확 압착해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셨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할 때는 피땀을 흘리면서 이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압박감,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과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게 막 울부짖으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이 너무나 무겁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서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렇게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끝까지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끝까지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가 끝까지 순종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완전하게 사랑했다. 내가 사랑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잘나고 뭐 좋은 게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죠?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제일 귀하세요? 하기사 요즘은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도 있대요. 네, 그건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고, 그죠?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죠. 그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그 부모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자녀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온 세상
알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가 다 사랑했다. 완전하게 사랑했다.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활하다 보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엄마가 밥 좀 늦게 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때를 쓰잖아요. 그죠? 자기 옷 좀 조금만 늦게 사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꼭 그런 모습이랑 같죠. 그죠? 예. 때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는 이와 같이 사랑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계산을 끝냈다. 계산을 끝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대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지불해야 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죄인이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다 지불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계산 끝났다. 계산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금을 낸다고 합시다. 그럼 벌금을 내기 전에 우리는 죄인인데 누군가가 내 대신 벌금을 다 내준 겁니다. 벌금을 다 내고 나면 계산이 끝난 거죠. 나는 이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 계산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신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 빚을 다 갚아주었다. 그럼 뭡니까? 그때가 뭐예요? 야, 빚 다 갚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 다 갚았다.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 빚 다 갚았다. 계산 끝났다. 이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불해야 될 모든 벌금,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벌금, 우리가 평생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이것 계산 끝났다. 계산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없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다.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죠. 죄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만 자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속죄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까딱 잘못하게 되면 제사장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 제사장이 그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 휘장은 사람이 손으로 짜서 만든 것인데 두께가 1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한 뼘이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두꺼운 거고 손으로는 찢어지지 않고 심지어 황소 2마리가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예. 사람 키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는 찢어질 수 없고 아래에서 위가 찢어질 텐데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제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속죄제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는 대속죄일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든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요. 날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표현은 이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백성들이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아야 했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죠?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만드셨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귀를 완전히 지옥 형벌에 결박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 순간 이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에 이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따르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마호메도 어느 누구도 다 이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다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으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누구든지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죄를 지으며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망난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사인만 하면 된다. 그죠? 사인만 하면 된다. 예.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누가 와서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사인만 하면 돼요. 최영걸 사인만 하면 다 됩니다. 왜요? 이미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죠?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음을 믿고 이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이 은혜를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1830년에 일어난 일인데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끔 이제 특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나 또 3.1절이나 나라의 중요한 국경일이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하고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런 특사 제도가 있죠.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면해주는 그런 특별 사면장을 이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사로 이제 사면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보낸 사면장을 거절합니다. 거절. 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아침에 사면이 될 수 있느냐? 이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종이 한 장이 뭐라고? 내가 받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사형 집행에서 면제가 될 수 있느냐? 사면 받을 수 있냐?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이거 장난이다. 장난이다. 누가 나를 놀린다 생각하고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국에서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면장이 유효한 것이고 진짜 대통령이 특사를 베풀어서 자기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게 돼서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결국 다시 한번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당신이 처형당하는 것은 당신이 지은 살인 강도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이 처형되는 것은 당신이 그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에 지각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이 별거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는 길이 너무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쌓이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쉬운 일이거나 가벼운 일이거나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 가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속 썩일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 같은 거 낳으려고 내가 그렇게 10달이나 고생했을까? 내가 네 같은 거 낳으려고 내가 그렇게 배가 아팠냐? 이렇게 이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서운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가 봐요. 다 착한 자녀들을 두셔가지고,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죠? 예.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천의 몸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온몸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 예수님께 치르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우리는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죠? 우리가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평소에는 내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고 평소에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내가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내가 1000번 만번 깨어나도 올 수 없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 죄를 짓고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악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내 체면, 내 자존심이 두려워서 우리는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지요.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초청하기만 됩니다. 밥상 다 차려 놓았으니까 와서 식사하십시오. 잔치가 다 이랬으면 와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문제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초청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그 말도 못합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채찍에 맞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지옥으로 버림받으라고 했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고통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놓았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그 말만 전하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오십시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라고 주님이 행복한 초대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담대히 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